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몇 절 읽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오늘 주로 찾을 말씀은 본문 말씀을 이사야서 14장으로 하고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는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에스겔서 28장을 찾아서 우리가 상고해 나가겠지만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같은 경우가 왜 많이 다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어려운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같은 경우는 현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 전, 지금 현 세상은 두 번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상에서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관점에서 혹은 경험적인 위치에서 볼 때 도저히 이 말씀을 알아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 같은 경우도 결코 꽁꽁 숨겨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서 알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섬세하심에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왜 이것이 예전 세상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지금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전 것이 있었지만은 이전 것은 전부 다 무효, 이제 새롭게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라는 이 말씀의 뜻은 이전의 것이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지만은 우리들은 간극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만 간극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 세상과 이전 세상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십니다. 그 창조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첫 번째 세상입니다. 이 완벽한 창조가 어떻게 됐느냐? 2절입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쁨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창세기 1장 1절의 이 창조가 2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스러운 상태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채우고 정리하는 명령을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과 28장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세대에 살고 있는 두 번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첫 번째 세상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의 이야기나 에스겔서 28장의 이야기는 지금 현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었을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죠. 예전 일인데 지금 왜 우리들에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피조되었던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피조되었던 사탄도 아직 우리 안과 밖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과 밖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의 영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그 뿌리에서부터 찾아가면서 현재 우리들에게 이 악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존재하고 앞으로 이 존재는 미래에 어떻게 그 종말을 고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존재가 엄중하고 중요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존재는 종교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카피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보이게 하는 바로 이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잠깐 말할게요. 여러분들 무엇에 의해서 종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종 삼은 것은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 자신에게 종이 돼서 사는지 아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불가능.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은혜를 왜 주셨는지 아세요?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은혜를 통해서 너희들의 주인이 누구지 아느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너라는 그 종에서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분은 유일하게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시다. 그거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처절한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그 오만과 교만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당신의 영만이 당신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찬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로 주여 당신의 말씀은
어떤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처음 알고 난 다음부터 나로 인해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14장에 이렇게 말씀 보세요. 여기 13장부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영어로요 I will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I will 뭐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5번 나오거든요. 이게 5번이 여기 나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I will,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것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저주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5 숫자라는 것은 사망이고 저주죠 여러분들. I will이 5번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을 2곳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14장과 로마서 7장이다. 그것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다. 그것은. 네. 근데 더군다나 이 이사야서 14장은 I will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뭔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주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죄의 시작은 I will에서 시작됐습니다. 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 영어로 보니까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했어요. 이 루시퍼를 말하면서 오 놀랍죠. 이 루시퍼 너는 아침의 아들이냐? 아침의 별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루시퍼는요, 그 뜻이 뭐냐 하면 빛을 나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루시퍼를 향해서 왜 놀라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이 놀라는 게 있어요. 뭐를 보고 놀라는지 아세요? 바벨론을 보고 놀래요. 왜 바벨론을 보고 놀라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존재는, 그 바벨론 왕의 존재는 루시퍼였더라 이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14장도요. 이사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루시퍼가 이런 모습으로 등장할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모습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정확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죄송합니다. 12장이 아니라 11장이죠. 14절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루시퍼,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다. 가짜 빛이다 이 말입니다. 가짜 빛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최초의 속임수, 유혹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사람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을 붙들어 놓고 있는 이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성경을 배제한 전제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 전제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브에게서 왔어요. 성경을 오해하고 변질시키고 그 성경을 거짓으로 말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누구로 인해 가지고? 뱀으로 인해 가지고. 근데 그 뱀이요, 왜 동산의 모든 짐승들보다 가장 간교한지 아십니까? 왜 가장 간교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의 간교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장 간교한 겁니다. 다른 부분을 잠깐 말할게요.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에녹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맞습니까? 엘리야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맞습니까? 모세가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늘로 올라갑니까? 맞습니까? 더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여기 하나의 예를 그냥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만 잠깐 짚고요. 요한복음 1장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내가 오늘 조금 자꾸 잘못 말해서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에녹도 모세도 엘리야도 또 우리도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도 모세도 엘리야도 에녹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올리워진 것이에요. 올리워진 것이라고요. 어디에 의해서 올리워졌느냐?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올리워진 거예요. 딱 채서.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지 아십니까? 에녹도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도 땅에서 난 자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예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 올라가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올리움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지식에 속아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를 예를 듭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대한 어프로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로 한 시간에 끝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가셔서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여호수아는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다른 이름이에요.
모세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여호수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침례인 요한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해서는 뭐가 왔다고? 율법이 왔다고.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는 뭐가 왔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여러분들, 이 모세의 사역에 너무 많이 붙들려 있고 젖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잘하면 복이요, 잘못하면 저주라. 그래서 종교인들의 모든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복받고 내가 잘못하면 벌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인과응보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인과응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잖아요.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출발하느냐? 이미 얻어진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 얻어지는, 다시 말하면 유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승리자십니다. 그분은 이기신 자예요. 그분은 모든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써 주거나 빼앗는 분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절대로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재조명받을 수 있는 진지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저주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우리 안에 승리자로, 위로로, 모든 공급의 원천으로, 선물로, 긍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분을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자꾸 이것을 함으로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라고 끌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가짜 하나님 루시퍼 뱀의 관계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어리석은지. 다른 부분이요.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살해도 지옥 안 가요. 왜 자살해도 지옥 안 갈까요? 자, 우리 모두 다 우리 그럼 자살합시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살 잘못된 거예요. 자살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상황 때문에 자살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감, 전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혹시 말씀을 듣는 자 중에 자기 자신을 향한 좌절감이 있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인정하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마음 깊이에서 인정할 때에 당신의 모든 이김이 되시고 당신을 천상에 앉히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놀라운 이기심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좌절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자기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옮겨놓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좌절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날마다 승리가 있으며 오늘 형제의 기도와 같이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묶여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셔서 그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것도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우리가 자살이 그러면 지옥 가지 않는 일인가?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이 있잖아요. 사람을 뭐라고 지금 구분하고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살은 뭐죠? 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목숨이. 육이 끝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 봅시다, 여러분들. 저 목사가 오늘 이상하게 왜 저기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 이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정확하게 공부하고 해석하고 믿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어떤 잘못된 헛다리 짚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양심수는요, 몸이 감옥에 갇혀도 혼은 그 영과 함께 자유로울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붙들려 있는 자는 더욱더 그렇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바울과 실라죠. 몸은 갇혀 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왜 읽어드렸는지 아세요? 자살은 몸에 대한 문제예요. 혼이나 영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거를 받아들일까요? 캐톨릭의 변개된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선입관을 갖게 만들어 버렸다. 자,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으로 어프로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과 경험과 들은 것으로 인한 결정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마귀에게 속게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 앞에서 항상 점검하라. 왜냐하면 이브가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속기 전에 최소한 아담에게 질문했다면 속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귀 뱀의 존재에 대해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정확히 가르쳐 주셨을 것이고 그 아담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11절과 17절 두 절 보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잠깐 주목하실래요? 사탄의 계략을 나는 얼만큼 알 수 있을까? 계략은 뭔지 아세요? 속임수예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은요, 골을 집어넣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페인팅이죠. 속는 거죠, 거기.
계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정확히 알고 있느냐만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기 때문에. 그 밑에 보세요. 17절 말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노라.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시거든요. 그분만이 진리시잖아요. 그것 하나만 감추어 놓으면 참과 진리에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 하나만 방패막이로 딱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속임수를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요, 어차피 모든 인간은 속음으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속일 일이 없어요, 인간들은.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속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속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오름에 속아가고 있기 때문에. 곧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속일 이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속이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직도 참과 진리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속이면 됩니다. 그거 하나만 속이면. 그러면 그거 하나만 속이면 어떠냐? 모든 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그와 함께 불속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속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 끄잡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꾸며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사탄의 계략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었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 표정을 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고 똑바로 알지 못했는가에 대한 일종의 자각하는 시간도 될 뿐만 아니라 각성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정말 성경 똑바로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마귀는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교회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헌금 속에, 물질 속에, 특히 그러한 곳에 엄청난 덫을 쳐놓고 엄청난 그물을 쳐놓고 그리고 싹 포장해놨습니다. 짐승들이 덫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덫은 안 보이고 먹이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덫은 보이지 아니하고 쉴 것 같은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마귀가 잘 쓰는 덫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흥겨워하는 찬송, 여러분들의 소원 외에는 없는 기도, 하나님과 상업적인 딜을 하는 헌금,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고자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부지런함, 이 모든 곳에다 덫을 쳐놓고 그것을 먹을 것인 양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을 그 덫에 빠지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술집이나
노름방의 덫이 있지만은, 그곳에 있는 덫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하고 먹음직하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곳에는 절대로 숨겨져 있는 덫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이 덫입니다. 마귀는 이 금을, 이 덫을 아주 완전히 전 우주 가운데 네트워크로 다 뿌려놔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걸. 시편 119편은 10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헛되지지 않으려면요, 계략과 함정의 덫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주의 말씀의 등불과 빛을 정확히 알고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에서만 넘어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보세요. 실족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로 떨어지는 것인지 아세요? 실족은 실족해 하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족이 뭐죠? 발 잘못 딛는 거잖아요. 왜죠? 그물에 딱 걸리는 거죠. 빛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런 말씀을 전해도요, 쉰밥 안 먹어요. 쉰밥 안 먹어요. 냉동실에 들어가가지고 꽁꽁 언 밥 안 먹어요. 먹고서 다 토해놓은 것 같이 생긴 그 밥 안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온 우주 안에 다 네트워크를 쳐놔가지고요. 어떤 네트워크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인간과 세상과 자기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네트워크. 더구나 예배당엔 어떤 것들이 깔려져 있습니까? 복받으라, 행복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인간적인 위로가 어땠다, 막 이것이 꽉 차 있어요, 설교에. 솜사탕 같은 설교는 수십만 명이 듣는데 이 설교는 쉰밥이거든요. 이 설교는요, 꽁꽁 얼어 터진 얼음밥이거든요. 먹다가 토하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얼만큼 교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안 들어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외에는 안 봐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믿지 않고 미워한다고. 현 세상 체계는요,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춤추는 체계가 딱 이미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고요. 애통하여도 통곡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난 죽었어,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기쁨과 은혜의 말씀을 전해도 기뻐할 줄은 몰라요. 저는 지난 한 주 제 설교로 인해서라기보다는 한 자매의 간증이 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듣고 또 들으면서 내가 자매와 같은 바로 이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보람이고, 자매 한 사람을 얻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에 내가 몇 년을 묶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귓구멍을 틀어막고 사는지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요, 사탄이 없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러죠. 사탄과 지옥은 이미 너무 오래전에 행방불명됐다고. 당신 속에서 행방불명된 거예요. 사탄도 지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같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서부터 거짓말쟁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아까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아니함이라. 누가 어디에 썼죠,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썼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의 고백을 내 안에도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갖겠노라.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인도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저 자신의 또한 기도입니다. 아, 정말로 사탄의 계략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른 표현은 뭐죠?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은 정확히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짜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런 선언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나를 지키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것이고, 마귀를 패배케 할 수 있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칼뿐이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 칼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는 사슬이 아무리 강력한 강철로 여러분들을 묶어놨다 할지라도 이 칼은 능히 그 강철을 끊어낼 수 있는 놀라운 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고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 능력의 말씀만이 우리를 멋지게 할 수 있고 승리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교회의 마지막인 에베소의 이 6장에 이것을 기록하셨는가? 교회여, 말씀으로 든든히 쓰라. 이 말씀만이 너를 이기게 하는 그 위치로 옮겨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주 안에 강건한 것이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의 시작은 I will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I will에서부터 시작한 내가 한다는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죠? 심판입니다.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겠죠. 주님의 상급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온전히 주님께 맡겼느냐입니다. 그것이 상급의 모든 조건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께 맡겨진 자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아는 자고요. 이것이 권위를 아는 자고 질서를 아는 자며 능력을 아는 자입니다.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예요. 그런 자는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심판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능력과 사랑이, 긍휼이, 온유가 덧입혀짐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의 전하의 목소리가 왜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일까요? 자, 그냥 재미난 얘기죠. 나 여러분들에게 짜장면 얻어먹지 않아요? 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짜장면 여러분들에게 사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난 근데 왜 여러분들의 전화를 기다리죠?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는 곧 내일 혹은 며칠 후에 다시 주의 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거 기다려집니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과 간증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인가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겼습니다 하는 이 간증이 얼마나 귀한 간증인가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면류관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그 시간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한 이 간증과 이 교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14장에서 사탄이 그 존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계략을 밝히 안 것입니다. 그 계략을 밝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끝도 알았어요. 다시 이사야서 14장으로 가서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을. 아침의 아들, 루시퍼 아침의 아들. 자, 영어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록되어 있죠? 루시퍼, son of the morning입니다. 그러면 이 루시퍼가 son of the morning인데 지금도 son of the morning인가? 지금도 아침의 아들인가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요걸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그죠? 언제였는가? 욥기 38장 한번 봅시다. 욥기 38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웠느냐? 그 기초돌은 무엇 위에다 고정시켰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바닷물이 마치 태에서 물이 터져나온 것처럼 쏟아져 나왔을 때 누가 바다를 문들러 막았느냐? 사람들은 기껏 아는 것이 성경에서 바다 그러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밖에 모릅니다. 동해를 아는 사람이 있고 지중해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몰랐지만 이 바다는 이 세상 지구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둘째 하늘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 바다.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또 4절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갑니다.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제를 띄웠느냐? 지금 이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뭐를 말하는지 아세요? 이 측량줄은 뭔지 아세요? 지구와 북극성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않도록 딱 띄우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딱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움직이는데 이것은 안 움직입니다. 북극성을 보고서 방향을 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극성은 안 변하기 때문이에요. 위치 이동을 안 해요. 지구가 마찬가지입니다. 딱 측량줄을 띄워놨어요. 이걸 누가 띄워놨냐 이 말. 그때에 그걸 할 때에 17절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니까요. 이 7절 말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뭔지 아십니까? 별들이에요. 천사들이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스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물론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도 스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이사야서 14장의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한 이때가 뭔지 아세요? 네가 타락하기 전에 너의 이름은 그것이었다. 네가 타락하기 전에 너의 이름이 그것이었는데 그때 너는 어땠는지 아냐? 나를 높이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것들을 지휘하던 지휘자다 너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네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타락이 뭐죠?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한 그 타락하고 난 다음에 너는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서 사탄이 되었다. 지금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일단 전하고요. 다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시간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요. 이 샛별이 무엇이냐? 이 주님이에요. 근데 이 샛별을 뭐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있죠? 더 데이스타입니다. 더 데이스타. 태양이에요. 이 샛별은 태양이라고, 데이스타라고. 그러면 이 데이스타는 이 태양인데 이 태양은 언제 이 태양이 떠오릅니까? 지금 이 베드로후서 1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더 데이스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주님의 재림 때 그러면 이분이 더 데이스타, 태양으로 어떻게 오시느냐? 말라기 4장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라기 4장 봅시다. 주님은 그래서 태양이죠.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이분이 아침에 딱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올라오는 것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태양으로 기록되고 계신 거예요. 다른 곳을 한번 좀 더 볼까요? 계시록,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봅시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너무 시간 많이 가니까. 계시록 2장 28절이나 22장 16절의 말씀 보면 새벽별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새벽별.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 외에 개역 성경에는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계명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계명성. 그 계명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배웠잖아요. 샛별, 새벽별, 예, 태양,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이름을 카피해서 번역해 놓은 번역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성경 번역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마귀를 띄워놓고 있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4절과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는 사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누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혹시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압살롬은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이 압살롬이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아세요? 왕, 곧 재판관을 꿈꾸고 있습니다. 왜 왕이 재판관이냐? 우리가 다른 곳을 보면요. 시편 12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22편. (5절입니다) 이는 거기에 심판의 보좌들이 놓여 있음이니 곧 다윗집의 보좌들이라. 그 왕이, 다윗이라는 왕이 심판까지 하는 거예요. 재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은 재판권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계시록 22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22장.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그 앞에 가봅시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세요? 어린 양만이 심판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린 양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심판권이 있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어린 양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분이 왜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왕으로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앉아 계신 겁니다. 이분이. 이분만이 바로 그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영원한 거죠. 근데 계시록 22장은 어떠죠? 하늘나라에 속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읽어드린 이유를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죠. 압살롬이 뭐 했어요? 아버지의 보좌를 탈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죠. 사람들의 마음은 누가 계시길 원하셨는지 아세요? 애초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취했어요. 뱀이 탈취했다 이 말이에요. 압살롬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탈취하기를 원하느냐? 평화로, 입맞춤으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송사를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재판관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쉽게 표현할게요. 죄와 의를 결정하는 위치가 재판관의 위치죠. 맞죠? 누가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어린 양 한 분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만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압살롬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종교의 영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종교의 영의 심판은 무엇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했어? 복받아. 잘못했어? 저주받아. 그렇지만 저주받을 것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해하셔. 괜찮아.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종교의 영에 가장 거짓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의 본질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냥 가지를 좀 치고 열매를 좀 따버리면 자꾸 괜찮아질 수 있어. 개선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자 하시는 죄는 나무의 뿌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님은 다루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심판자로서의 다루심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다루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붙들려 온 그를 지금 다루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의 손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루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속임수를 지금 종교의 영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에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모든 긍휼함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현장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므로 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스겔서 28장 12절입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화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때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루시퍼가 타락하기 이전에 너의 위치가 어땠는지 아느냐? 완벽했다. 그 다음에 여기 각종 그 보석들이 나오잖아요. 각종 보석들은 그의 위치와 그의 아름다움과 그의 지휘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북이 나오고 관악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죠? 너는 나를 찬양하고 높이고 나를 기뻐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자, 잠깐만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사탄은 타락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달라요. 네.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사탄은 타락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는 무슨 뭐를 얘기하죠?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예요. 나중에 이 부분은 말하겠지만 그는 분명히 왕이었고요. 그는 분명히 제사장이었어요. 기름 부어졌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또한 뭐예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나 다 뭐예요? 왕도 가짜, 선지자도 가짜, 제사장도 가짜. 그래서 그 이름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지 아세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이 날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창조된 날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언제까지?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뭔지 아세요? 창조되었을 때 너는 얼마나 완벽했는지 아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창조되었을 때 너무나 완벽했는데 네 죄악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죄악이 뭐죠? 이사야서 14장 I will.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이는 피조물이 분명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예요. 창조된 날로부터 이러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피조물은 절대로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피조물은 반드시 그를 피조한 분에게 의해서만 존재하고 그 피조한 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모든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맞죠? 그런데 이 창조된 자, 피조물이 자기가 창조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IM입니까? 납니까? 출애굽기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봅시다.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도 우리도 그분이 보내시기도 하고 그분이 다시 부르시기도 하고 종은 나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위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나이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만 창조주로서 독립적 위치에 계시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피조물인데 여러분들은 혹시 나가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신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증거를 나는 이렇게 하리라 속에서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겨진 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주님을 믿고 그 영원한 팔에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우리는 강건할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고 우리는 절대로 나라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건하려면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사셨다는 것을 산 자들은 인정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어야 할 사탄에 속한 바로 그 삶을 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의 강건함 가운데에서 주님께 맡겨진 삶이 무엇인지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 또 여전히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존재에 숨겨진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